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출타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옆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이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해 2026년 한 해도 이제 절반인 6개월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삶을 저희들 되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치고 연약한 순간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지만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재성과 물질의 탐욕,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또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6개월 동안 올 한 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이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겉사람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지게 하시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 전도에 전혀 힘쓰며 저희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분들은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 친히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보 기도에 또한 전혀 힘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날씨와 또한 천재지변 등 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없게 하시며 또한 무더운 여름으로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친교와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율법 정도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6개월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반기 동안에 내 목표했던 실적이 이만큼인데 그걸 내가 달성했는가 이런 걸 물어볼 테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체중 감량을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빠졌을까, 아니면 내가 이번 대회에서 내 메달을 따기로 했는데 따야 되는데 땄는가, 이제 그런 걸로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농작물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는 좀 요번에는 좀 이만큼 내가 좀 수확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누구도 줘야지, 또 누구도 주고 싶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준들, 잘 살았느냐라는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인이 내가 이번 사격 대회에서는 내가 10발 중에 9발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부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의 잘 살았다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또 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잘 사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삶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각자 무엇인가를 채우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항상 부족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느냐,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으로 가지 못해가지고 불만이고,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뭔가 없는 것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인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고 있고, 또 세계 그 어느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 세상을 조금만 눈 돌려보면요, 지금도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에 3시간, 많아야 4시간밖에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냉장고 못 쓰죠. 어떤 나라들은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심지어 샤워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주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출이 못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한 10만 명 정도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내걸고 있어요. 아까운 생명. 지금 어떤 나라는 5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서 계속해서 폭격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저도 이게 남 얘기 아닌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 기억해 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뭘 놀랐는가 하면, 와, 왜 이렇게 길이 넓어? 왜 이렇게 길이 넓을 수가 있나? 한국에서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싸움하고 매달 칼불만 그랬다가 주차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처음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한국에서는 그때 사과가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마켓 가니까는 이만큼이 4불밖에 안 돼요. 4불도 안 되는. 그래서 야,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진짜 이게 당연한 것일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함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 가가지고서 물건 고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 이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아무리 통조림이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고 오래 쓸 것 같지만 거기에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2028년, 2029년까지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드는 그 모든 물건들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되게 큰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로 가야 되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직하거나 대학을 가야 되네. 취직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나?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우리의 삶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뤄놓으면은 끝날 것 같고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것이 성취될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는 유통기한의 늪에 빠져가지고서 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만족은 정말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족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깨닫고 알고 가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기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울이에요. 모세도 훌륭합니다. 다윗도 훌륭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꿰는 그러한 서신서들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간증이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 내 지식이 그렇게 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능성을 믿어. 너는 얼마든지 잘할 사람이야. 네 능력이 있어. 네 능력으로 만족함을 쟁취해야 돼. 네 조금만 더 하면은 너는 그걸 얻을 수가 있을 거야. 네 안에 가능성, 네 안에 능력, 이것을 얻게 되면은 너는 행복할 거야. 이 정도 수준에 가면은 너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뭐와 같으냐라고 할 때 깨진 항아리에 물 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성취하라 그러고 네 능력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은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 해는 것처럼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만족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에게 번아웃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로감만 주고요, 갈증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최고로 많은 왕비와 후궁과 비빈을 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권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값비싼 자재, 백향목과 내리석과 온갖 보물들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더니만은 전도서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외관계, 외교관계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요.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살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지막 말년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이 전도서는 그 마지막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쓴 책이 아닐까.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띵이야. 야,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왜 소중하지 않고 왜 귀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인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없어질 것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세상은 nothing, 하나님만 something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할 때에 우리는 nothing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보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만족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금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느냐? 바울이 오늘 말하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요, 나에게 만족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세상이 말하는 만족함을 전혀 얻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도 없어요. 그 당시엔 차라고 할 수 있는 말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를 맞아가며 살았습니다. 배가 파산해서 난파하는 경험을 3번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경험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하잖아요. 한 번 하신 분은 있어요. 우리 교회인 중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매를 맞았는데 40대의 매에서 한 대를 강한 매, 39대의 매를 채찍을 맞으면서 3번을 견뎠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해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셀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파는 어떻게 보면 허접한 별것도 아닌 음식에도 막 눈이 막 확 돌아가가지고서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좋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도 손에 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주는 허접한 기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야지만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것들,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율법의 조문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조건, 규칙,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만족의 방식이 이거 아닙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합격이야. 너는 이 기준을 넘어야지만 쓸모가 있어. 너는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사람 대접 받을 수가 있어. 너 이거 실패하면은 너는 루저야. 너 이 정도도 못하면은 너는 가치가 없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채찍질합니다. 기준에 도달하라고 우리를 챙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성령께서는 뭐하냐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를 쌓고 뭔가 하나님께 쇼업 보여줘야지만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죠. 위로자,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냐라고 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린 원숭이를 부모가 떨어뜨려 가지고서 우리에 가두고 두 가지의 인형을 놨어요. 하나는 뼈대만 있고 나사로 그 철사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거기에서는 그 어린 원숭이가 먹을 우유가 나오게 했어요. 분유가 나오게 했어요. 한쪽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보풀로 덮여 있는 따뜻한 헝겊으로 된 천으로 만든 인형을 거기다 놨습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봤어요. 배가 고플 때는 철사가 있는 그 가짜 원숭이에게 가가지고서 젖을 먹고 우유를 마시지만 그 시간이 잠깐 끝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북실북실한 털이 있고 아늑함을 주는 그 인형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자고 거기에서 놀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잠깐 나를 기쁘게 하는 우유를 먹을 수 있지만 아늑함과 안식과 평화와 마음의 위안과 안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성령의 은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모르고 그냥 십계명 돌판 이제 드디어 받았다 해가지고서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뭘 받는가 하면 돌판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보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네? 하나님 영광을 만난 사람들과 빛이 나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아직 뭐가 안 보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잠깐 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그 광채도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러러봤던 그 얼굴의 광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기, 외모, 재물, 명예, 권력 잠깐 동안에는 빛나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 성령의 영광은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 남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잠깐 마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목마름이 없는 영광이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니까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형 그리고 눈설자 써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촛불을 사거나 기름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반딧불 잡아다가 그걸로 모아서 불을 밝혀가지고 책을 읽고 겨울 되면은 눈을 모아다가 눈빛에 반사되는 그 빛을 가지고 책을 읽어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딧불이 밝고 아무리 눈빛이 밝다 하더라도 낮에 태양이 비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복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저것이 있어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저만큼을 가져야지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밝은 빛 아래에서 반딧불을 통해서 책을 읽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11절에 바울은 장차 없어질 율법의 영광도 대단하다. 하지만 영원히 있을 성령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세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만족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죽이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저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겠다. 이제 우리 옆에는 찬란한 미래만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앞에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것이 아니야.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바꿔줬어요. 환호하고 또 기뻐했어요. 조금 더 갔더니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가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만나는 회초를 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자기 이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회복했어요. 또 조금 걸어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시내산 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했어요. 조금 더 가니까는 그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들이 이 땅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어야지만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근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이 과연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에도, 차를 살 때에도,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가지고 과연 며칠 동안이나 내 마음이 만족할까?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요건 아마 일주일 지나면은, 요건 아마 한 달 지나면, 요건 한 몇 년은 가겠지만 그래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기쁨은 내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셀폰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10분 또는 20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내 삶 자체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스컴과 미디어와 문화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모으는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또 사용하는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다큐를 보면서 한 가지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사망하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남은 것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때로는 무연고자 또는 고독사 하신 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대. 그게 뭔가 하면은 어려운 분이라 가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소독하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물건 가운데 뜯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새 와이셔츠 한 번도 입지 않은 거 박스에 라벨도 떼지 않은 것이 몇 박스나 그대로 있고, 바지도 그대로 있고, 드라이기도 그대로 있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뜯지 않고 간 물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한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으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즐거움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팔복뿐만 아니라 9번째 구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쓴 것, 그것이 내 것이고요. 거기에 2배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눈 것, 그거는 2배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만족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더 빨리 간다고요? 네, 발 없는 말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우리 뇌는 금방 반응하는데,
이상하게도 좋은 것, 감사할 만한 것, 그리고 느낄 만한 감동적인 것에는 우리의 뇌가 훨씬 더 늦게 반응한다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불평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능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차 왜 이렇게 막혀? 이 사람들 다 모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네? 나에게는 차가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는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이 억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일어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호흡을 주셨네. 내가 숨 쉬고 일어날 수가 있네. 자다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깨어서 화장실 갈 일이 많잖아요. 그죠? 잠 푹 자고 싶은데 자꾸만 깨. 이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가 있는데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그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은 환경들, 자연들을 보면서 그거를 당연하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려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는요 정죄의 언어가 있습니다. 부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들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위로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언어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율법의 언어예요. 우리는 언제나 율법의 언어를 쓸 때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 당신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 이게 율법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서 뭐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도 무슨 언어가 돼야 됩니까? 살리는 언어가 돼야 돼요. 성령의 언어는요,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어는 당신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성령의 언어는 당신에게는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언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 볼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좀 못하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율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그거 했어? 너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성령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내가 뭘 도와주면은 더 잘할 수가 있겠니? 혹시 내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은 너는 더 발전할 수가 있겠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물질도, 지위도, 업적도, 성취도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동안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라질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 참된 만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서로 격려하시고, 그것이 뭐 가정이든 부부든 자녀든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살리는 성령의 언어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이 과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 인도하신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찾아가며 사는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보기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한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작년 저희가 4월인가 5월 달에 남녀 선교회장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회에서는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6월 오늘 마지막 주에 저희가 남녀 선교회 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회를 하시는데, 다만 이것은 그 자치회이기 때문에 남녀 선교회 총회에서 결정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임원을 선출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만약에 6월이 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좀 어정쩡하다 싶을 때에는 남녀 선교회 안에서 결정하셔가지고서 임원들의 임기라든지 선출자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예배 후에 있고요. 친교실 가시면은 지금 미국 교회에서 6월 7월 동안 친교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벌써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반대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배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사랑방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다음 주에 사랑방 교재를 이미 넣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3사랑방에서 다음 주에는 친교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 장모님, 또 홍상재 집사님 아들 우리 이상진 형제, 또 며느리 김하나 자매가 어저께 등려를 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일날 예정이었었는데 좀 일찍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등려를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딸인데요.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는 제이라고 적고 또 영어 이름으로는 아덴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에덴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Beautiful Forest, 아름다운 숲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아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산모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한국 출타하셨던 우리 또 김성환 집사님, 또 예스터 자매님 잘 도착하셔서 오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그 이기풍 장로님 저기
지난번에 수술도 잘 하시고 회복도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수술했던 그 부위에 염증이 좀 나가지고 좀 그동안에 좀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염증 난 부분을 잘 이제 치료하고 소독하셨지만은 조금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오늘 나오지는 못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큰 수술을 받으시고 아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아직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우리 정수미 집사님 따님 또 세희자매도 수술 이후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새로운 아이를 출산하고 또 산후조리하는 산모와 또 그 아이와 그 모든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항상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